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3강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시간에 근대교회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 고백화의 과정, 이제 마지막으로 정통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정통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루터파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통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제자들로서 복음의 어떤 본질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견고한 체계로 어떤 이제 그 논리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정통주의는 신학적인 체계를 위해서 철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적이고 좀 더 견고하고 또 어떤 그 질문과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철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도입한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과 어떤 이제 정통주의 신학 사이에서는 내용적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방법론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방식에 있어서 성경 해설적이냐 아니면 철학적 방식을 통한 논리 전개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해설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교리와 자신들의 어떤 신학을 정립했다고 하면 정통주의자들은 이제 성경 해설적이기보다는 어떤 이제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견고하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체계로 신학을 정리한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시간으로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그 신학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매우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루터파 정통주의가 이렇게 그 발생하기 전에 소위 이제 신앙 고백화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 내에서도요, 어떤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이 정립되기 이전에 루터파 내에서도 어떤 신학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루터의 동료였던 필립 멜랑이톤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논쟁들 속에서 결국 루터파 교회 내에서 이제 우리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정립했고 어떤 그 정체성과 내용을 이제 견고하게 이제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서는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엄밀한 루터파와 필립파 사이의 어떤 이제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생각할 때 이제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종교 평화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위 개신교를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이제 진영과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어떤 진영 사이의 어떤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 어떤 갈등적 상황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1555년에 그 아우스부르크라는 그 도시에서 종교 평화의 어떤 이제 협정 체결을 맺었는데요. 이제 이때 그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두 개의 어떤 이제 그 교파만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 카톨릭 교회였고요. 다른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루터파 교회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개혁파는 이제 소위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48년에
이제 그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베스트팔렌 이제 종교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모든 어떤 교파들이 어떤 이제 공식적인 어떤 종교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특별히 이제 1555년에 이제 왜 개혁파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루터파는 소위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함께 신성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초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소위 이제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이제 신앙 고백서를 소위 이제 제국회의 때 필립 멜랑이톤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 이제 신앙 고백서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이제 루터파 교회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종교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이제 루터의 어떤 신학적 사상 혹은 이제 루터파 교회의 어떤 신학적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면에 있어서 어떤 절충적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어떤 논쟁과 그로 인한 어떤 이제 갈등 속에서 그것을 이제 중재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신앙 고백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어떤 루터의 사상이라든가 혹은 루터파 교회의 어떤 신학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이 1530년에 작성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어떤 이제 루터파 내에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갈등이 등장했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신학적인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40년에 멜랑이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수정한, 소위 이제 수정판이라고 하는데, 수정판을 다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성만찬론과 관련해서 어떤 루터 입장에서 충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루터보다는, 칼빈의 어떤 성만찬론에 가까운 그런 어떤 입장이 이제 이 수정판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루터파 내에서 어떤 신학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루터를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이제 그 면에서 신학을 어떤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엄밀한 루터파 이제 이렇게 불렀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어떤 절충적인 면에서 어떤 필립 멜랑이톤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필리파로 이제 불렸는데 이 엄밀한 루터파 사이와 필리파 사이에 결국 이제 교리적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1546년에 이제 죽었는데요. 그 이래로 이제 이 엄밀한 루터파 사이와 필리파 사이에 이제 첨예한 어떤 신학적 이제 논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디아포라의 논쟁입니다. 이제 멜랑이톤이 이제 1548년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상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절충적 입장에서 라이프치히 지역 교회를 위한 교회 규범을 작성을 했습니다. 필립 멜랑이톤이 이제 루터가 죽은 이후에 소위 슈말칼덴 전쟁이 1547년에 이제 종결되면서
아우구스부르크 잠정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 잠정안은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어떤 이제 종교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제시한 거여서 소위 이제 그 독일의 개신교도들이 받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랑이톤이 이제 1548년에 이제 독일의 라이프치히 지역의 어떤 이제 교회 규범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시했는데요. 이제 그게 소위 라이프치히 잠정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이프치히 잠정안 안에 라틴어 미사, 그러니까 소위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집례하는 어떤 미사의 어떤 허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어떤 축일을 기념하는 것, 또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칠성례를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입장을 볼 때 이제 그 분명히 필립 멜랑이톤은 이제 이것을 작성할 때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대단히 어떤 절충적 입장에서 그리고 깊은 숙고 속에서 이것을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엄밀한 루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라이프치 잠정안은 이제 너무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색채가 많은 것이어서 이제 받을 수 없었고, 이제 당연히 이제 비판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엄밀한 이제 루터파는 소위 루터의 교리를 그 포기했다라고 이제 멜랑이톤을 이제 비난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것에 반응하여서 이제 필립 멜랑이톤이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적 요소들과,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적 요소라고 할 때 이제 디아포라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튼 이제 엄밀한 루터파의 어떤 이제 비난에 대해서 이제 필립 멜랑이톤은 이제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과 이제 복음의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입장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라이프치히 어떤 잠정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라틴어로 이제 시행되는 어떤 미사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제 마리아 축일을 기념한다라는가, 그리고 이제 칠성례는 어떤 이제 복음의 어떤 이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엄밀한 루터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티아스 이제 플라키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위기 시에는 어떤 이제 비본질적인 것도 반드시 지켜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멜랑이톤을 이제 비판한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 어떤 이제 마요르 논쟁이라는 게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요르 논쟁은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가, 아니면 선행은 구원을 위해서 해로운 것인가 라는 이제 선행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논쟁이 일어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제 선행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이 필요한가, 아니면 선행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증거여 열매라는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소위 필리파와 엄밀한 루터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파는 선행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필수적이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고 하면, 엄밀한 루터파는 선행은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해로운 것이다, 이제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제 엄밀한 루터파의 어떤 입장이 이제 수용이 되었고 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논쟁은 이후에 소위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작용이 되는가, 작용이 되지 않는가라는 신인 협력설의 어떤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성만찬 논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이제 필립 멜랑이톤은 이제 루터의 공제설, 소위 이제 루터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보다는 칼빈의 성만찬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임재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1552년에 루터파 이제 그 신학자였던 요하임 베스트팔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팔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금 이제 성만찬 시에 육체로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멜랑이톤은 그 입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필립 멜랑이톤에게 어떤 별명이 붙여졌냐면요. 이제 멜랑이톤은 숨어 있는 칼빈주의자다. 소위 이제 루터파 내에서 숨어 있는 칼빈주의자다라는 그런 이제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어떤 이제 뭐 오시안도 논쟁이라든가 율법주의 어떤 논쟁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한 루터파와 이제 필립파 사이의 어떤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두 번째는요, 1577년에 이제 작성된 일치신조입니다. 앞서 말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신학적 논쟁이 엄밀한 루터파주의자들과 그리고 필립파 사이에 이제 첨예해지니까 결국 이제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루터파 교회가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위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절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 속에서 이제 1577년에 일치신조라는 루터파 교회의 어떤 신조가 새롭게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조는 루터파 견해와 개혁파 사이의 어떤 이제 신학적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이제 대비시켰고 혹은 대조시켰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루터의 견해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이제 필립파의 특정한 어떤 신학적 관점들을 이제 배제한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조는 그 루터파 종교 개혁의 사상을 체계한 이제 멜랑이톤의 이제 신학적 입장과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신조의 작성 목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과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근거하여 루터파 내에 발생한 교리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록된 어떤 신학적 내용들을 이제 아주 제목만 살펴보면요, 전적 타락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었고, 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이제 펠라기우스의 어떤 입장이 배격이 되었고요. 또 이신칭의가 강조되었고, 또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선행이 규정이 되었으며, 루터의 공제설이 수용되었고, 또 이제 율법의 제3용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제, 어떤 공공질서 유지,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제3, 그러니까 율법의 3용도가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된 것이죠. 대신에 이제 이중 예정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만 인정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 원인이다라는 그런 입장에 근거하여서 소위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어떤 이제 선택과 유기라는 그 개혁파적 입장의 예정론이 이제 거부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생각하면요, 지옥 강화가 이제 규정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선포
토했다.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지옥 강화에 대한 교리가 규정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나서 1588년에 소위 이제 신조 모음집이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조 모음집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1577년 이전에 작성된 이제 루터파 교회 안에서 소위 고백된 모든 어떤 신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1577년에 그 일치 신조 외에 어떤 이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조,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과 그의 변증서, 그리고 슈마칼덴 신조, 멜랑이톤이 쓴 교황의 권력과 국가에 대한 논문, 그리고 이제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신조 모음집은 루터파 신학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또한 루터파 교회가 어떤 신학적 입장에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루터파 신학의 어떠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조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는 그 루터파 정통주의 어떤 신학적 특징을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 어떤 신학은 루터파 내의 신학적인 어떤 논쟁의 종결과 함께 작성된 일치 신조의 전제 위에서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강한 교파적인 어떤 연합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루터파 교회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아주 체계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선명함을 위해서 이제 루터파 교회 내에서 이제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체계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철학적 방법론이 도입됨으로써 루터파 정통주의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는데요. 즉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철학적인 방법론을 성경과 종교개혁의 유산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루터파 이제 그 정통주의가 이제 교리 해설에 있어서 이제 멜랑이톤의 이런 이제 로치 어떤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멜랑이톤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신학적 배열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과 이제 신론의 어떤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구속사적인 어떤 방식에 따라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어떤 책을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나온 게 이제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종말 이런 어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다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루터파 교회 안에서 쓰여진 그런 어떤 책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거의 주제들이 성경, 삼위일체론, 창조, 섭리, 예정,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자유의지, 율법, 복음, 회개, 믿음, 선행, 성례, 교회, 종말 등 이제 이러한 순서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는 성경의 영감교리, 그러니까 소위 성경이 쓰여진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성경의 원리를 주장은 했지만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어떤 영감에 대한 교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터의 후예들이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해를 아주 선명하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 소위 계시를 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비서들 혹은 필사자들로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자 한자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문자적인 영감에 대한 강조와 함께 성령께서 각 개인의 특성들도 이용하셨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이제 규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루터파 그 정통주의 어떤 그 신학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이제 신앙과 교회에 관하여서 너무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소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이제 진술을 하려고 노력했죠.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만 결속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어떤 이제 그들을 이제 배척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떤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이해가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이제 교조주의적으로 혹은 이제 너무 지나친 교리 중심주의적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정통주의 신학은 학교의 지식인들을 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신자들, 소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배움이 없는 신자들은 소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위한 신학, 그러나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으로부터 이제 일반 신자들은 다 배제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누가 독점하게 되냐면 아주 이제 그 많이 배운 목회자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독점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되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고 결국 이제 신앙적인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요. 경건주의가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통주의 어떤 교리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 아니라 그 교리를 너무 엄밀하고 지나치게 고수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교회 형식 자체가 소위 이제 경건주의를 이제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제 정통주의가의 어떤 반동으로서 소위 이제 경건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소위 혼합 절충주의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게오르그 칼릭스투스라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이 칼릭스투스는 당시 어떤 치열한 신학적 논쟁 가운데서 사랑과 화합의 기독교 정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물론 이제 루터파가 가장 어떤 훌륭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을 존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파들과 화해를 시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파가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파들 역시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나치게 경계해야 되거나 지나치게 어떤 이제 배제해야 될 그러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한 인물이 바로 이제 게오르그 칼릭스투스고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혼합 절충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이해 속에서 칼릭투스는 멜랑이톤의 어떤 이제 주장을 근거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신학적인 구별을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단과 오류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필수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지만
그러나 부수적인 것에서 견해 차이는 오류이다. 그래서 이단과는 교류할 수 없지만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과는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은 처음 5세기 동안의 어떤 그 교리 내용이다. 이제 이러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모든 교리적 합의 내용을 부정하면 초대 교회의 어떤 이제 그 존재했던 모든 합의 내용을 부정하면 초대 교회의 구원을 부정하는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 5세기 동안의 교리적인 합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처음 5세기 동안 이루어진 교리적인 합의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오류이지 이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 이제 그때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옳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류이지 이단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좀 많이 벗어났죠. 이런 입장들은. 그래서 또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은 옳지만 영적 임재설이나 기념설도 이단은 아니다. 오류이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어떤 성찬론에 대한 교리적 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릭투스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이해 속에서 어떤 다른 교파를 인정하길 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단과 그리고 오류를 구분하면서 소위 이제 모든 교파를 화합시키고 혹은 일치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은 에큐메니칼 어떤 운동의 선구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는 그 독일이라는 배경 속에서 성경과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루터파 교회는 사도들의 신학적인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면에서 루터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독특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루터파 정통주의는 신학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파 교회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음으로써 결국 교회 연합에 대한 모든 기회를 이제 놓쳐버린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루터파 정통주의는 루터라는 한 인물의 기대는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정립된 정통 신학에 관심을 갖게 하여 이제 더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이제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어떤 바른 어떤 신학을 추구했던 인물들의 어떤 주장도 살피면서 결국 이제 그 바른 신학이 무엇인가, 바른 교회를 무엇인가를 좀 더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소위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교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이곳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